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옵소서. 이처 아버지 신문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받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라하사오니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손자를 심하노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한절 여론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통성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오소영 집사님 나오셔서 소통해 주세요.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
나오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알기에 온몸을 잠글 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주 대신 우리 곳에 주는 인도하시네. 또 지체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얼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을 얻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예, 해볼 찬양단에 나오셔서 송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찬양단. 영원한 주의 사랑 그것으로
영원한 주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진정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방을 받고 예언도 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구절을 내가 공독하고 말하냐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별별 사람이 교회에 와요. 별별 사람이 와. 근데 평신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아주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햇소리를 자신이 신학교도 나오고 교회도 개척하고 신학교까지 군소 신학교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은 세상 일에 빠져서 일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일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일날 딱 멈추고 주일날 되면 딱 멈추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제가 맹암을 받았는데 맹아내가 놀라지 마세요. 신학
박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육일 동안은 여섯 동안은 세상 일을 하든 안 해도 내가 거기에 관여할 일은 없는데 주일날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개척도 한 경험이 있고 신학교를 한 경험이 있고 신학 박사라는 명함을 내가 받았어요. 말을 좀 빨리 해보세요. 숨 넘어가겠어요. 제가 참 저분이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신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지금 있는가? 평신도라면은 시험 들어서 타락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데 신학교까지 오고 신학 박사가 그렇게 다닌 걸 보고 참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뭐 1200만, 1200만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는 분명 오신데 예수님 오시면 과연 그분들이 들림받아 천국 갈지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살아도 내 신앙을 지키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를 만나 3년 동안이나 정신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바다 위를 걸으며 오병이로 기적을 베푸는 것을 그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부풀었어요. 왜냐하면 언제가 때가 되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벼슬 한 자리 얻을 거라고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제사장 깜짝 놀란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어? 그럼 메시아가 죽는다면 어찌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으며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속이 눈을 뜨고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가고 오병의 기적을 베푼 것은 그 기적을 보고 조금만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만왕을 왕으로 등극해서 한 자리 흘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용감한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그 암시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을 우리 공독해 봅시다. 마태복음 3장 23절. 6장 23절. 마태복음 6장 23절. 아니네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보내리니. 예. 뭐랍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유익하다. 그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야말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이렇게 기뻐하며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자기를 다스리던 많은 자들을 만나셨고 500여 명의 지켜보는 무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이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다리고라고 하시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보혜사 성령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네. 성령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방언을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제자들은 120명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결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예언대로 11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세를 받고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권능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세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그리고 권능, 능력, 이 세 단어가 연결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권능은 권세요, 힘이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은요, 마치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광산에 있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터널을 뚫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 다이나마이트는 아주 강력해요. 힘이 강력해요. 제가 전라북도 황등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돌이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돌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황등이에요. 전라북도 황등. 근데 그 전라북도 황등에 그곳에서 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필요한 돌을 쓰고 수출도 합니다. 근데 그 황등을 가보니까 산이 어마어마 큰데 흙은 없고
두부 뜨듯이 그렇게 떠요. 뭘로? 다이나마이트. 필요한 사람들이 좀 적게 아니면 크게 이렇게 이게 치수를 주면은 거기서 딱 맞게 떠서 쏘요. 이게 차들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옵니다. 실로 가려고. 그 돌산을 다이나마이트로 두부 뜨듯이 떠요. 자,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다이나마이트로 저렇게 뜨듯이 뜰까? 이게 보니까 큰 파이산 돌인데 주문을 받아서 주문대로 치수대로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돌을 탁 뜨더라도 탁 치수에 맞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싣고 나가요. 그래서 집 짓는데 사용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직접 봤어요. 왜 다이나마이트를 얘기했는가 하면은 다이나마이트는 힘이 세요. 강력해요, 그냥. 예. 그래서 광산에서 쓰기도 하고 터널 뚫는 데 사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쓰기도 합니다. 강력한 그 다이나마이트가.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강력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모두 연약했고 대단히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놀라운 결실을 이렇게 맺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하고 무력했지만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다른 표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이 확실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충성과 순종과 충성의 사람입니다. 예. 성령을 받고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몸을 안 아껴요. 예.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몸을 토사히 입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고 나가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충만치 않은 사람도 이렇게 나가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중간에 도태되지 않고 전도를 열심히 잘해요. 몸을 안 아끼고 겨울에도 그 추운데도 여름에 그 더운데도 몸을 안 아끼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잘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몇 번은 나가요. 이렇게. 몇 번은 나가는데 한 4번 나가면 안 나가요. 예. 근데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힘으로 돼. 능력으로 돼. 교회에서 순종 잘하고 충성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고 충성을 잘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세 분이 어떻게 다루며 어떤 자세로 그분을 대해야 하는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28절.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리라 그리고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심할 때 사탄아 물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섬겨야 할 겁니다. 섬겨야 할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와 피의 공로와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의지할 뿐입니다. 아, 예. 예.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와 그 이름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성경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성령을 풍성히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사역하기도 힘들고 전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절대 순종과 절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여성과 같아요. 여성같이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한번 일을 하시면 아주 강력하게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잠시도 그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이적도 안 나타나요.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성령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그 강력한 그 능력을 힘입어 설교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 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섬기할 뿐이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믿고 의지할 뿐이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뿐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니 축복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구원이 있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니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어.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예.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 남편은 은행장이에요, 은행장. 할렐루야.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주님. 근데 핍박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항상 웃고 다녀요, 그냥. 아멘. 왜 웃어요? 인간의 힘으로 웃어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남편이 그냥 너무너무 핍박하고 어렵게도 항상 웃고 다녀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아멘. 기쁨의 사람이 항상 얼굴에 우거짐상을 쓰고 그냥 인상 쓰고 산 사람은 좀 생각해봐요. 성령에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해.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특징.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래서 빌보 4장 4절에 예? 보면은 빌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은 돈이나 출세나 명예와 육신적인 그 경사 때문에 기뻐해야 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쁨으로 살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결과가 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예적으로 나타나는 뭐라고요? 기쁨이요. 기쁨.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런다면 그 사람 뭔가 좀 이상이 있어요. 한번 돌아봐요.
빌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이 발생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전도도 못해요. 사역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할 때에 고난을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네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사명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아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에 선교 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끝날 그 무렵에 밀라노에서 전에 자기 자신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한 참으로 유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공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한 절도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주선하여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24절. 내가 달려가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력자 오치도 귀한 것으로 여기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을 받았으면 이게 자기 생명도 비우지 않고 생명을 내걸고 일한다고 할까요? 21절 13절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죽을 각오도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빌보서 1장 20장 빌보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아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려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혹하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다 나중에는 다 순교를 합니다. 아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죽을 때에 순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멘. 바꿔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같은 그런 사명감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예.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예요. 예.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 사는 자는 바로 목숨을 얻는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또 특징은요, 무엇이냐? 5번째. 5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이 활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면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 안 해도 성령의 정말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지옥과 같이 마음 아프니까 그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도해요.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 왔어요? 이를 위하여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냥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해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아멘. 예.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을 받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을 받고서 신앙생활을 이제 첫걸음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너무너무 성령을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주변에. 좀 늘어나네. 나하고 어떤 교수님하고 어떤 분하고 세 분이서 점심을 먹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건 달라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건 달라요.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 성령을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요 이곳을 오는데 개봉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시계를 봤어. 아니 시계는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시계를 봤어. 근데 여기 10시까지만 오면 되는데 그럼 개봉역에서 아무리 늦어도 한 3, 40분 와요. 그래서 1시간이 넘게 그 시간, 내가 집에서 출발할 때 시간을 잘못 봤어. 근데 개봉역에 도착하니까 1시간이 넘게 빨리 와서, 그러면은 개봉역에서 전도를 하자. 아멘. 근데 개봉역에서 한 7시 되니까, 그때 시간 8시 되니까, 전철 타려고 올라간 그 에스컬라, 또 내려오는 에스컬라가 아주 그냥 미어 터져요. 그냥 개 올라간 사람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올라가고, 내려온 사람 계속적으로 연결해놓고, 그게 내가 한 40분을 서서 외쳤어요. 예수 믿으라고. 아멘. 그리고 내가 한 40분 쳐서 외쳤더니, 이건 좀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 없이 하려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야지, 지치고 가야지 이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이제 전도했는데, 이제 버스 타려고 갔는데, 이 안에 성령께서 더 허락을 하고, 더 허락을 해요. 성령이 감동이 와, 더 허락을 해요. 그래서 길을 돌아가서 내가 더 했겠어요? 그냥 받겠어요? 더 했어요. 이게 순종한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춤을 춰요. 춤을 춰. 성령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 성령의 그 지도하심을 받아야, 인도하심을 받아야. 저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아주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전도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보면 막 전도가 있어. 그래서 전철역 있잖아요. 전철 대리잖아요. 전철이. 그러면 그 안에서 옛날에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외치고 막.
근데 이제 요즘은 전찬에서 전도를 못해요. 전도 좀 보고 있으면은 금방 방송 때려요. 지금 어느 칸에서 칸을 딱 얘기를 해요. 번호를 얘기하면 좀 몇 번 칸에서 전도를 멈추라고. 지금 전철 안에서 전도 못해. 내가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내가 머리를 쓴 것이 에스칼레 전철역 내리면 에스칼레 밑에서 전도를 해. 그러면 누가 터치를 안 하겠지 하고 전도를 해. 내가 전철 그 안에서 전도하다가 내가 팔수로 끌려간 적 있잖아요. 끌려갔어 내가. 잘하셨습니다. 하늘의 산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이제 전철이나 버스 타는데 전철 타고 가면 에스컬레이터 올라고 내려가고 그 부분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 전도를 하고 나서는 그렇게 성령이 기뻐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동달아 기뻐해요. 정리해진 돈. 고린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자랑이 아니에요.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대. 복음을 전하지만 화가 있대.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처음에 친 것이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지금까지 끝이질 못해요. 그만두지를 못해요. 성령이 나를 항상 마음을 감동시키고 전도를 하니까 내가 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특징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일반적으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이것도 증인에 포함돼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하는 것도 그 증인이에요. 예. 전도에서 받는 상급도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까 오전인가 오후인가 우리 박사님이 나가서 전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동기 한 사람이 옆에 있네 속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한 분들 흔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성령을 받아도 충만을 받아도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그 지도와 인도를 받고 그러면 견디지 못해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래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뒷건 가서 뒷은 닦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찜찜해.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내니까 성령에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전도합니다. 전도를 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 증인이 돼요. 증인. 증인은 뭐라고요? 오늘같이 제가 설교한 것도 증인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한 것도 증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성령 세를 받고 제가 이렇게 그 후로부터 그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나는 유럽을 안 가봤지만 유럽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유럽이 큰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 하는 말이 그 큰 교회가 세상 업종이 들어와서 장사라든가 사업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 유럽 교회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인데 능력의 교회인데 오늘날 왜 그렇게 됐어요?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애 교회들이요 다 문 닫아요. 문 닫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 사는 데 가도 봐도 자꾸 문 닫고 대형교회는 뭐 24시간 문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형교회 가봐도 낮에 가봐도 문 꽉 잠궈놓고 있어요. 밤에 가도 문 꽉 잠궈놓고 있어요. 그 대형교회 성도들은 비밀번호를 아니까 끌고 들어오는데 그 교인들 아닌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다 잠궈놨어. 우리나라도 그런 실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그렇게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무엇을 잘못했냐면은 기도한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막 삼각산 어디 무슨 산? 청계산, 뭔 산 막 기도 소리가 막 그렇게 쩌렁쩌렁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개인실에 그거 다 막는 거예요. 막았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막 내리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현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초대교회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기도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이 돼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꺼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봉투를 올립니다. 헌금 봉투를 이렇게 올립니다. 높이 올립니다. 주님은 이 헌금 봉투의 제목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문마다 응답하옵소서. 병증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길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사가 동성서교와 목요 영성 집회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